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됩니다. 8장 전반부에는 혐오의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입니다. 이방인이며 네시로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구약의 기준에 따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지녔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네시같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고안이 상한 자는 결코 제사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 바로 에티오피아 네시를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배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미쳐 그를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는 성전 깊은 곳까지 들어가 정규 예배는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방인의 뜰에 머물다가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예배자들을 바라만 보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깊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고위관직인 그는 값비싼 이 성경 두루마리를 구해 읽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혼자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갈급한 심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에도 줄이고 목마른 인생, 그 인생 하나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네시의 인생에 찾아가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시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고 이 네시가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묻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시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네시는 이 고난받는 종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예언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 속에 특정한 다른 인물을 말하는지 말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온갖 곤욕을 당하지만 아무 변명이나 저항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궁금해합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들여서 섬김의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이 종의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방인으로 있던 자들도 고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안식일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비전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교회입니다. 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시는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37절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일부 헬라어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오늘날로 치면 세례 문답에 해당합니다. 빌립이 마음에 온전히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내시는 이에 예,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었던 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맛본 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이 내시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도 동일한 기쁨입니다. 우리도 본래 세상을 쫓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전 먼 뜰이 아니라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마음에 정죄함이 찾아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을 것 같을 때 복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승리하시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안에서 일상에 놓인 길을 걸어가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